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가족이 내 힘이다, 말은 참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일이나 업무보다 또는 공적인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족을 미뤄둘 때가 참 많습니다. 꼭 2달 전인 지난 3월 15일자 한 신문에 미국에 있는 특파원이 한 기사를 실었는데 가족과 관련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꼭 1년 전인 작년 5월 2022년 5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백악관에 있는 한국 담당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데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실무자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왜 빠졌을까 이유를 취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딸이 학교 졸업식이 있다고 빠졌답니다. 대통령을 수행할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딸에게는 아버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악관 직원들도 고위공직자들도 그가 딸의 졸업식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서 공적인 일에 있다 보니까 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 일 또는 노회나 어떤 총회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걸 먼저 챙기게 되지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노동시간이나 보육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뒤처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반면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세심하게 돌보는 이런 문화 때문에 미국의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보다 그래서 2배 이상 높을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가족은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냥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만든 최소의 단위에 이제 자녀들이 출생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또 거기에서 하나씩 둘씩 파생해 가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크기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서로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연대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돌봄 또는 이런 가족 간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이 자꾸 붕괴가 되고 해체가 되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가족 관계에서 제일 큰 축을 이루는 한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일찍 떠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만 또 아직은 자녀의 신분인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부모님 안 계시고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어떤 부모, 어떤 자녀의 관계여야 하는지 경청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는 모든 설교가 쉽지 않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말씀 전하는 게 저에게는 항상 어렵습니다. 제가 잘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많이 있어요. 저도 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효자는 아니에요. 효자는 아니에요. 다만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로 사용하신 육신의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라고 성경 레위기 19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1절, 2절, 그 뒤에 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동급에다 놓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레위기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효도를 다하셔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형성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제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고요. 또 두 번째 큰 틀은 인간 관계를 다루는 다섯 번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한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출세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한번 맺어진 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 또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크게 두 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신앙적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따르고 말고 이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밖에는 보일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가증하다고까지 설명하세요. 가증하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이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실체가 명확한지 불명확한지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칠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했어요. 이 말씀 오늘 그대로 적용하면 죽을 사람 참 많겠다. 정말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다가는 어느 날 까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부터 보호장비를 하고 다니세요. 보호장. 언제 새가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보호장비를 하고 다니세요. 눈에도 큰 안경을 쓰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효라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의 대표적인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하고 내게 해주신 게 뭐냐 막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러면서 공경은커녕 멸시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에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산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따질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래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은 절대 가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생각하고 계산해서 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며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제1의 원칙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사랑해주셨습니다. 헌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세요.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원칙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얼마나 편한가, 둘째 얼마나 즐거운가, 셋째 내게 얼마나 이로운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좋은 것만,
자기에게 이문이 남는 것만 하겠다는 뜻이죠. 또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삼요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좋은 것만 하려는 태도,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까지 이 원칙을 적용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이롭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고, 내 부모님이 늙어서 실속이 없으면 부모님을 귀찮아합니다. 부모님을 제가요? 왜요? 이러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배은망덕입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논리적, 철학적으로 계산하는 추리적 사고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앙적 또는 종교적인 계시적 사고입니다. 추리적 사고는요, 이것저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지요. 그러나 계시적 사고 또는 신앙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옳으신 말씀들 가운데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일이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제일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섬기는 비용보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커요. 그러나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인간으로 바르게 키우는 일에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애가 공부는 잘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아주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딴 데서 찾을 필요도 없이 일주일 동안만 신문을 상세히 읽어보세요. 몇 건이라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모님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한다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어떤 명분으로도 부모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세 번째,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그 공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웃지만 말고 대답하세요. 1부, 2부 때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하래요. 여러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족이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잘 된다는 것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약속을 겸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자식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효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원래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2 아들이 죽으면서 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2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모압을 떠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과부가 된 2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지요. 그 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한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갔지만 또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자기는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따르겠다고,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지금 이 말을 친정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열려놨다, 효부났다고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친정어머니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그 효성을 다한 룻에게 하나님은요 무슨 복을 주세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으로서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그 여성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90세가 넘도록 특별히 장수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맡았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친부모도 아닌 선생님,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기고 모셨던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 하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섬겨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시절에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는데 그 권위가 무슨 나라의 권력자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총칼을 가진 군인에게 권위를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면 서로 보기에도 안 좋고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이 질서를 어기면서 살면 영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으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이라는 말의 어근은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부모를 설득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가 기쁘시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불의하게 사는 자식을 둔 부모는요 평생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요 그것은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 좋은 이름을 부모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특별히 신앙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오래전부터 재미있게 보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 시즌 몇 년 전에 1을 했고 몇 년 전에 시즌 2를 했고 한 3년여 만에 지금 시즌 3를 이제 하고 있어서 보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예요. 이거 다 챙겨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날 에피소드가 있어 보는데, 그 강원도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이라는 아주 조그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주로 응급 환자 또는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환자를 대하고 치료 과정을 결정하고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또는 치료, 이런 것들을 다룬 드라마예요. 한두 주 전에 본 내용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방화범이 사람들 다가구가 모여 사는 빌라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있다가 화상들을 입고 긴급하게 응급구조대 차를 타고 119 차를 타고 이 병원으로 막 실려오게 됐습니다. 그 많은 화상 환자들 중에 특히 의식을 잃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코로나 와중에 사업에 실패해서 고향에 어머니 집에 지금 내려와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화범의 불로 인해서 어머니가 지금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보호자로서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 명 붙어가지고 지금 급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보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아들이 사인을 안 하다가 겨우겨우 내뱉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막 의사들에게 그럽니다. 이 말만 반복해요. 그때 이제 주인공 의사 김사부라는 분이 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중상을 당해서 실려오고 어머니가 지금 사인을 해야 되는 당신 위치라면 어머니는 사인을 안 하셨을까요? 아마 당신 어머니는 자기 몸을 다 바쳐서라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이 태도를 정말 잘 설명한 명장면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인 여러분,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육신의 부모이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신앙을 계승전승하는 신앙의 가문을 형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